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스바냐 마지막 단락입니다. 스바냐 3장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을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그날에 네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에 내가 네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네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은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평상시에 염치가 없다 이런 말 많이 사용하죠. 타인을 향해서 저 사람 정말 염치가 없어. 염치가 없다라고 하는 말을 어떤 때 사용하세요? 어떤 때 염치라고 하는 말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표현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니까 많은 부분, 많은 순간 염치라고 하는 말이 쓰이지 않을 때, 쓰일 수 없을 때 그 말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어떤 때 많이들 이 염치가 없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냐면 대부분 이럴 때 같아요. 어떤 사람을 배려하잖아요. 그러니까 배려가 반복되는 거예요. 지속되는 거예요. 그런데 배려가 반복되고 지속되는 건 그 배려를 베푸는 사람의 넉넉함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그 배려를 받는 사람이 어느 순간 배려해 주는 것이 그치거나 중단되면 굉장히 고약하게 반응할 때가 있죠. 못되게 반응할 때가 있죠. 어떤 때입니까? 지속되는 배려를 권리로 할 때. 얄밉잖아요. 그러면 쓰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저 정말 염치가 없다고. 배려해 줬더니 내가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희생해서 섬겨줬더니 그걸 권리로 한다고. 안 해줘도 되는 건데 해줬더니 저거를 자기의 자격으로 한다고. 그렇게 얄미울 때,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밉고 싫을 때 염치가 없어 그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염치란 말은 그럴 때 쓰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 사용하는 말이냐면 염치라고 하는 말 자체가 그렇습니다. 스스로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를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냐면
옳으냐 그르냐를 분별할 수 있는 지성과 지식이 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행동이 옳으냐 그르냐를 분별했을 때, 그른 것을 알았을 때, 그르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한없이 부끄러워하는 것을 염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치라고 하는 말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때 쓰기 이전에 누구에게 적용하는 말이냐면 내 자신에게 적용해서 정신 차려, 염치가 있어야지 라고 하는 것이고, 너무너무 부끄러워, 너무너무 속상해, 이 일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힘들고 상처받았을까, 이걸 알 때 스스로 부끄러워하는 마음, 내면의 깊은 후회와 탄식, 그 부끄러움을 가르쳐서 염치라고 하고, 그 부끄러움을 인식했을 때 뭐가 있다고 부른다고요? 염치가 있다라고 한다고요. 수치라고 하는 말도 알지요. 염치가 없을 때 수치를 당하게 되는데, 염치가 없을 때 수치를 당한다는 건 뭡니까? 첫 번째는 분별을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한 말이나 행동이나 어떤 실현한 일들이 옳은지 그른지 분별을 하지 못해요. 결국에는 어떤 지경에 떨어지게 되냐면 부끄러운 지경에 떨어지게 되는 거죠. 분별하지 못해서, 옳고 그름을 깨닫지 못해서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는 것, 부끄러운 상태로 놓여지게 되는 것, 수치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염치라고 하는 말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기 전에 누구에게 적용하는 말입니까? 나에게 적용하는 말이고, 염치가 있냐 없냐를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은 참 큰 은혜이고 복이에요. 뭐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염치를 아는 사람, 염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사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살피는 거죠. 그래서 염치가 없으면 당연히 수치를 당하는 거고요. 염치가 없다는 말은 직접적으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 말이 되는 거냐면 부끄러움을 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은 염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부끄러움을 아는, 옳고 그름을 분별해서 그름에 대하여, 옳지 못한 행실에 대하여, 언행에 대하여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서 깨달을 수 있는데, 혹은 그 당시에 깨달을 수 있는데 저지른 일, 엎어버린 물잔의 물을 다시 채울 수는 없지만 무엇은 할 수 있어요? 염치를 차릴 수는 있어요. 부끄러워하는 거죠.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그 잘못을 인정한다는 것은 이만큼 중요합니다. 그 성경에서는 그럼 염치와 수치를 가르칠까? 당연히 가르치니까, 이 개념을 알아야 스바냐 말씀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5분 가까이 설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염치와 수치의 개념을 알고 성경을 읽을 때, 선지서들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이것에 대하여 많이 가르치시는구나, 자주 가르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돈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정돈을 하냐면, 염치가 있냐 없냐를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면서 내가 끌어올린 어떤 감정이라든지 체면이라든지 이딴 걸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염치라고 하는 것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옳고 그름 가운데 그름을 모른 척하지 않고 그름을, 혹은 옳지 못한 일을 행한 자기 자신을 부끄러워하는 것. 그런데 이것을 성경으로 가지고 가게 되면 누구 앞에서 부끄러워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하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 염치라고 가르쳐요. 실제 예들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예레미야 3장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3장 25절 말씀 보면 염치와 수치를 이렇게 풀어서 얘기합니다.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2절에서는 조금 더 분명하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이놈들아 염치가 있어야지 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도록 언제나 말씀을 그들 곁 가까이에 두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기준이라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염치가 있다는 것은 그들의 지식이나 지성이 기준이 되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염치를 차릴 수 있는 기준은 우리가 가진 지식이나 지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이렇게 비춰보면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어서 그름을 깨닫게 되는 순간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초라해지고 부끄러워지는 것, 우리는 이것을 염치가 있다, 부끄러워한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염치가 있는 삶이 지향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 있습니다. 세 가지 정도를 먼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지금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죄, 그름, 옳지 못한 것에 대하여 우리로 하여금 부끄러워하도록 합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부끄러워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염치가 있는 자에게는 어떤 은혜의 기회가 주어지냐면 돌이킴의 기회가 반복해서 주어집니다. 세 번째는 이 돌이킴의 기회를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기뻐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냐면, 돌이킬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는데 누구로부터 주어진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거예요. 죄에 대하여 책망하고 우리를 끊어버리시고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재앙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알았는데, 염치를 차리고 보니, 죄에 대하여 부끄러워하니 하나님이 끊어버리고 심판하고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어떻게 해주시더라는 겁니까? 돌이킬 기회를 주시고 회복하도록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염치를 차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살핀다는 것은 그래서 이토록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 스바냐에서 이 염치와 수치의 관계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죠. 어제 여러분이 본문으로 읽으셨을 텐데 스바냐 3장 5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 가운데에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불의하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거예요. 너의 말과 행위는 불의하다, 옳지 못하다 드러났어요. 그러면 빨리 즉각 부끄러워해야 해요. 그런데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라 9장 6절부터 7절 말씀은 그 부분에 대하여 이렇게도 설명을 해요. 제가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과 같으리이다. 그러면서 미가도 한번 보죠. 미가 6장 8절까지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냐. 자, 하나님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보여주셨대요. 우리로 분별하여 알게 해주셨대요.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다 보여주셨는데 첫 번째,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뭐예요? 오직 정의를 행하는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고 보여주고 가르쳐 주셨지만, 분별하게 하셨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요? 지은 죄에 대하여, 그름에 대하여, 옳지 못한 것에 대하여 뭐 하지 않더라? 부끄러워하지 않더라.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들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진노예요. 하나님이 아무 때나 심판하시고 화내시고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는 죄에 대하여라고 직접 말하기 전에 지은 죄를 어떻게 하지 않았을 때요? 부끄러워하지 않았을 때예요. 그 지은 죄로부터 돌이키지 않았을 때예요. 그 죄에서 떠나지 않았을 때 진노가 가혹하게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진노하실 때에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하여만 그렇게 진노를 발하시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이 세상의 신과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다른 부분이에요. 세상의 신들은요, 복수하고 보복하는 것을 신의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무슨 뜻이냐면, 세상 민족들마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있고 그 신으로부터 전수되거나 요구되는 삶이 있잖아요. 그 신이 요구하는 삶을 살지 않거나 신이 요구하는 것대로 하지 않으면 그 신들은 어떻게 합니까? 보복하고 복수해요. 목적은 어디에 있죠? 굴복시키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 신들은 그 재앙과 보복, 복수를 통해서 그들을 굴복시키고 그 재앙 자체를 당함으로 그 신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어요. 그래야 더 이상 어떻게 하지 않으니까요. 기어오르는 것 같아요? 더 이상 신에게 기어오르지 않으니까, 신의 대리자에게 기어오르지 않으니까. 그래서 재앙, 보복, 복수라고 하는 것으로 자기의 백성이라든지 자기를 섬기는 자들을 조율하고 조정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시고 재앙을 말씀하실 때 그렇게 사용하기 위함입니까? 하나님께 기어오르지 못하게 하려고요? 하나님을 무섭고 두려워하고 공포스럽게 만들어서 꼼짝달싹 못하게 하려고요? 그럼 우리는 개나 고양이나 동물 같은 존재죠. 몽둥이로 후드려 패면 말 잘 듣겠네요. 주인만 보면 무서워서 벌벌벌 떨도록 만드는 게 주인의 목적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 우리는 그런 짐승 같은 존재가 되지 않겠어요? 발로 차버리면 그게 무서워서 깨갱거리고, 여기에다 너 또 똥 쌌어 이놈아 하고 쥐어 패버리면 맞는 게 두려워서 똥 안 싸고 뭐 그런 존재?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진노를 말씀하고 심판을 말씀하실 때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아픔과 슬픔이 드러나는 삶의 현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씀하고 가르치시는 것은 죄를 짓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이 강력한 요구이겠으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 어찌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겠어요? 그 다음을 하나님께서 더 소중하게 여기시는데, 죄를 알았다면 그름과 옳음을 분별할 수 있고 그것이 그르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부끄러워해야지. 부끄러워해야지. 부끄러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통스러워 하시는 거죠. 선지자들은 이 염치 없는 백성들 때문에 많이 힘들고 많이 괴로웠습니다. 예레미야 6장 1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와, 뻔뻔하다 그러시는 거죠.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죄에 대한 심판이 맞지만 정확하게는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지은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에 대한 심판이에요. 오늘 말씀의 줄기 가운데 있는 스바냐에서 이스라엘의 이와 같은 상태를 더 분명하게 가르치죠. 스바냐 3장 1절과 2절, 어제 여러분들이 읽으셨을 텐데,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염치가 없는 자들이에요.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들.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살았길래 이렇게까지 말씀하실까? 듣지도 않는다, 받지도 않는다, 의뢰하지도 않는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지도 않는다. 가까이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들의 가까이 나옴을 하나님 원하시지도 않았을 테니까. 구체적으로 예를 드는 장면이 스바냐 3장 3절부터 4절에 등장하는데 네 종류의 인간들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방백이라고 했는데 이들은 유대인의 정치 권력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관리들. 두 번째는 어떤 자들을 이야기하냐면 재판관들, 판단하는 자들, 역시 지도자들이죠. 세 번째는 선지자라고 불리우는 자들, 네 번째는 제사장들. 모두 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들도 높임을 받는 그런 지위를 누리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염치 없는 짓거리를 하며 살았나? 뻔뻔하게 살았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나? 이 귀하신 분들은 굶주린 사자처럼 으르렁거려요. 죄에 대하여 으르렁거리면 좋겠는데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들에게 으르렁거리면서 그들의 삶을 찢어 자기의 배를 채웁니다. 공정해야 될 재판관들은 이리떼처럼 할딱할딱거려요. 이리떼가 먹을 것을 발견하면요, 그 주위를 뱅글뱅글 보면서 할딱할딱 혀를 내밀고 이리 갔습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어디 부스럭이라도 주워 먹을까? 뒷돈이라도 받아 먹을까? 이 재판관들이 그렇게 해서 먹을 것들을 확 얻게 되고 낚아채게 되면 어떻게 판결하는 겁니까? 죄인에게는 무죄를, 의인에게는 유죄를 선고해서 고통을 안겨다 주더래요. 선지자라고 불리우는 자들은 더 맹랑한 짓거리를 합니다. 이들을 높이는 이유는 그 사람이 높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들고 있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들을 귀하게 여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선지자들이 눈이 멀어버려요. 백성들이 자신들을 귀하게 여기고 존귀한 자라 칭해주니까 감사히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분명하게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지 않고 백성 위에 군림하고 대접받는 일에만 골몰합니다. 네 번째는 제사장들이요. 이 제사장들은 율법 맡은 자들이에요. 율법을 가르칠 의무가 있고 율법의 조항대로 백성의 삶을 지도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이 제사장들은 첫째로 율법을 우습게 여깁니다. 우습게 여긴다는 것은 그들 스스로도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사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아 제사와 성전을 더럽히고 모욕합니다. 그렇게 계속 살아오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죄냐 잘못이냐 분별할 마음도 갖지 않는다는 거죠. 뻔뻔함, 염치가 없는 겁니다. 이런 것이. 이것이 미가 스바냐 3장 1절부터 8절까지 있어요. 그래 감사한 것은 우리는 오늘 본문을 몇 절부터 읽습니까? 9절부터 읽어요. 9절부터는 이 뻔뻔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구원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오늘 설교 때 제가 빽빽 소리를 안 질러도 돼요. 1절부터 8절이 끝났으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9절부터 우리가 20절까지를 읽었는데 1절부터 8절을 붙들지 않으면 9절부터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 왜 그러냐면 1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이 뭘 고발하셨어요? 염치 없는 자들을 고발하셨어요. 그들에게 무엇을 선언하셨어요? 심판을 선언하셨어요. 진노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셨어요. 자, 8절까지. 그러면 9절부터는 뭐가 나와야 맥락상 그 흐름이 자연스럽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당했는지,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어떻게 불타 없어졌는지, 하나님이 화를 내시자 그들이 얼마나 벌벌 떨면서 무서워했는지,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9절부터 나와야 하는데 그렇게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뉘앙스를 좀 느껴보시도록 8절과 9절을 붙여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그러면 9절에 이제 뭐가 나와야 됩니까? 예루살렘이 소멸되고, 이스라엘이 소멸되고, 사마리아가 소멸되고, 아람이 소멸되고, 다 소멸되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9절이 어떻게 시작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라. 이렇게 되는 거죠. 안 이상합니까? 이상해야 돼요, 여러분. 이상하다. 하나님의 진노가 선언됐는데 왜 그 다음에 진노하신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지 않고 그 따뜻한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기다리고 품으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을까? 이게 오늘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확인해야 될 것, 그리고 적용해야 될 요소입니다. 왜 그럴까? 이 말씀들은 스바냐 3장이 1절부터 8절, 9절부터 20절로 나뉘어서 우리로 하여금 맥락을 조차 읽게 하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조금 전에 하나님과 세상 신의 다른 면을 잠깐 설명했어요. 세상 신에게 있어서 재앙, 심판, 진노라고 하는 것은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자기를 섬기는 자들을 무릎 꿇리고 더 큰 섬김을 받기 위해서 자기 밑에 부복시켜 다스리는 통치 수단으로 재앙만큼 좋은 게 없더라는 겁니다. 가뭄을 막 일으키고 전염병을 일으켜가지고 그들을 확 꺾어가지고 신에게 목매게 하는 것, 이것이 세상 신들의 심판의 목적, 재앙의 목적이라면, 그래서 신들을 두려워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심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진노라고 하는 것은 재앙, 심판 자체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목적지는 어디에 있냐면 구별에 있어요. 찾는 것에 있어요. 그럼 무엇을 구별하고 무엇을 찾는 것일까요? 심판과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신다는 것은 그 사회가 범죄했다는 거죠. 범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했던 것처럼, 자, 3장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11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그날에 네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에 내가 네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네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섞여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누구와 누가 섞여 있다는 겁니까? 부끄러움을 아는 자와 부끄러워하는 자, 염치를 아는 자와 염치가 없는 자. 염치를 안다는 것은 어떤 과정을 밟았다는 겁니까? 함께 죄를 진 것 같아요. 함께 잘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무엇 앞에 자기를 비춰 봅니까? 선지자들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들의 삶을 비춰보는 거죠. 당연히 누구도 비춰봤겠어요? 염치를 모르는 자들도 비춰봤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자들은 염치를 아는 자들이 되고 어떤 자들은 염치를 모르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별하시겠다는 거예요. 죄인과 의인을 구별하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의인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의인은 없어요. 하나님이 죄인과 의인을 구별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모든 사람들은 죄의 싹 사망을 지불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구별하시겠다는 걸까요? 자, 스바냐 시대의 구약 시대의 관점으로 보세요.
죄인과 의인을 구별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염치를 아는 자와 염치를 모르는 자, 하나님의 말씀과 선포된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삶을 비춰보았을 때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와 죄를 부끄러워하는 자를 구별하여서 죄를 부끄러워하는 자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는 무엇을 짓지 않게 하겠다고 하셨어요? 죄를 짓지 않게 하겠다고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 재앙, 발하시는 진노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신 줄 우리는 믿어요. 우리의 의로움은 우리가 취한 것이 아니에요. 만든 것도 아니에요. 생산해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게 하는 것, 하나님의 재앙을 피하게 하는 것, 심판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그 어떤 요소를 우리는 만들어낼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인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의 대상인 우리를 의인처럼, 마치 죄 없는 자처럼, 마치 처음부터 하나님께 순종한 자처럼 우리를 붙들어 주신대요. 어떤 때요? 죄인과 함께 죄인이었지만 수치를 안 한 거예요. 죄에 대하여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 죄가 요구하는 싹신 사망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것을 분별하시기 위하여, 구별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 땅을 심판하신다는 거죠. 부끄러워하는 자들을 찾는다. 부끄러워하는 자들을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 구약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특별히 스바냐에서는 그 부끄러워하는 자들을 가르쳐 누구라고 부릅니까? 남은 자라고 부릅니다. 남은 자란 누구보다 좀 더 뛰어난 자를 가리키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사람보다 의로움이 더 대단한 자들 가르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남은 자는 죄를 짓지 않는 자를 지칭하는 호칭도 아니더라고요. 놀랍게도 남겨져서 다시 생명의 기회를 얻는 자는 염치 있는 사람이에요. 이것은 죄야 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분별하게 되었을 때 한없는 부끄러움으로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어 자복하는 자. 맞습니다. 하나님의 재앙, 심판의 당사자입니다. 저는 피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제가 죽는들 제가 변명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를 스바냐는 남은 자라고 가르칩니다. 그 남은 자에는 이스라엘 민족만 있는 게 아니에요. 훨씬 더 많이 이방인이 있고 열방이 있고, 이방인들이 조롱했던 기타의 민족들이 있고, 연약한 자들이 있고, 가난한 자들이 있고, 앞에 있는 제사장, 선지자, 관원들, 재판장들은 수치를 모르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염치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결코 어디 안으로 들어올 수 없어요. 남은 자 안으로 들어올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떤 자들은요,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 힘이 없는 자들, 그리고 스스로 자신을 구할 수 없음을 깨닫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의 찢어진 마음을 품어 회복시켜 주시더라는 겁니다. 이것을 가르치는 절정의 구절이 스바냐 3장 17절이에요. 여러분, 3장 17절, 이 사람이 누구라고 여러분 생각해 오셨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17절을 읽을까요? 여기 등장하는 사람은 참 멋지죠. 굉장히 의로워 보여요. 뛰어나 보여요.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큼 위대한 어떤 사람인가 보다 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바로 이 사람은 누구냐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요? 의인이요? 반복해서 말씀드려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어떤 뛰어난 사람이요, 어떤 대단한 사람이요, 어떤 지성과 인격을 갖춘 사람이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생명의 역사로 인도하신다고요? 자격을 갖춘 거라고요?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을 누리는 자,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만큼 존귀한 자, 잠잠히 사랑하며 즐거워하며 노래하며 기뻐하는 자. 여기서 여러분 잠잠히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 같습니까? 조용히요? 그게 아니고요, 이 벅차오르는 기쁨을 말로 표현할 수 없어서 바라보는 지극함. 어떤 때랑 똑같냐면 오늘 우리 같이 해봤죠? 100일 된 아이를 품에 안았을 때 그 엄마 아빠의 모습, 그 행복하고 감사하며 충만한 기쁨을 어떻게 이루다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한 1년 지나면 다 없어지거든요. 그때까지는 괜찮죠. 우리 농담처럼 말씀드리잖아요. 아이들은 평생 할 효도를 365일 동안만 하죠. 365일 지나면 그때부터 불효가 시작됩니다. 걸어다니기 시작할 때부터. 그 아이를 바라보며 누리는 그 충만한 마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그렇게 바라보며 사랑하며 즐거워하신대요. 바로 이 사람은 스스로 의롭다 칭하는 자가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 죄를 자백하는 죄인이고요, 이 사람은 자신의 죄가 얼마나 더럽고 역겨운지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죠. 그래서 감히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에 나아가지도 못하고요, 받아주지도 않지만 성전을 향해 얼굴조차 들지도 못합니다. 머리를 무릎 사이에 쳐박고 가슴을 치며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해요. 사람들이 돌을 들어 던지면 그냥 쳐맞고요, 더러워 불결해 하며 쫓아버리면 항의 한마디 하지 못하고 밀려나는 그런 사람. 그런데 이렇게만 얘기하면 꽤 괜찮은 사람인가 보다 할지 모르는데요, 이 사람은 함께 섞여서 동일한 죄를 지었던 사람이기도 해요. 우리는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을 만나는데요, 얼마나 못됐는지 돌아가시지도 않은 아버지에게 자기의 몫을 요구하고 결국에는 유산을 받아 아버지 곁을 떠나버리게 되죠. 창기들과 함께 먹어버리며 허랑방탕한 세월을 누리다가 모든 것을 잃고 모든 것을 놓아버렸을 때, 스스로 살 힘도 없고 방법도 없을 때, 그때야 비로소 아버지께 나아가야겠다고 결정을 하죠. 뻔뻔함이 아니라 어떤 마음을 가지고 결정을 합니까? 누가복음 15장 18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말씀을 이제 드려야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를 당신 집에서 일하는 품꾼 중에 하나처럼, 종처럼 그냥 부려주세요. 그렇게 일어나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사람. 아버지를 떠나 허랑방탕하던 아들은 이렇게 모든 것을 잃지요. 돼지 우리 속에서 비참한 신세가 되었지요. 그러나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자신의 삶을 부끄러워해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염치예요. 어떤 정도의 도덕적 수준을 말하는 것 아니고, 다른 사람보다 더 눈치 빠른 잽쌈이나 힘이나 능력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같이 죄를 져요. 우린 연약하잖아요. 욕심도 내요. 탐욕을 부리기도 해요. 그것을 막 발휘할 때는 눈이 돌아가가지고 이것이 뭔지를 모르고 막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팔목을 잡고 뒷옷을 잡아 낚아채시며 예 잠깐만 하고 부르실 때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아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우리가 하얗게 질려요.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지? 내가 지금 무슨 결정을 한 거지?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온 거지?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이 짓을 한 거지? 내가 뭐라고 말한 거지? 내가 왜 그렇게 행동한 거지? 내가 왜 그 사람에게 그렇게 대했지? 후회와 탄식이 폭포수처럼 밀려오는데 이것을 내 스스로 어찌할 수가 없어요. 감당할 수도 없어요. 해결할 수도 없어요. 빌고 또 빌어도 도무지 이 마음속에 사무치도록 자리 잡은 못 박힌 부끄러움이 가시지를 않아요. 그때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제가 어찌 당신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심정으로 나아가는 것, 염치를 차리는 것, 부끄러워하는 것, 하나님은 그 사람을 쫓아내지 않으신대요. 잘라내지도 않으신대요. 모른 척 하지도 않으신대요. 오늘도 동일하게 스바냐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의인을 찾으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으러 오셨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참말이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그 죄인은 어떤 죄인입니까? 그 죄를 부끄러워할 줄 아는 자, 그 수치를 사무라치게 놀라워하며 가슴 아파하며 탄식하는 자, 하나님 앞에 그 부끄러움으로 부복하며 감히 얼굴도 바라보지 못하는 자, 많은 사람들이 박수치며 춤추며 노래할 때 그 부끄러운 마음 때문에 무릎 꿇고 자복하여 가슴을 찢는 자, 하나님이 내리신 심판은 그에게 남은 자로 나올 길을 제시하는 역사이고, 하나님의 징계는 그 사람에게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하나님의 손길이고, 진노하셨다는 하나님의 얼굴은 그 사람에게 다시 위로와 긍휼의 모습으로 채워질 하나님의 역사가 된단 말입니다. 이것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라고 시작되는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은 부끄러워할 줄 아는 사람, 염치를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와 같은 존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강단에서 말씀을 읽고 해석하니까 제가 뭐 대단해 보이십니까? 탐욕이 없어요? 욕심이 없어요? 무례함이 없어요? 죄를 짓지 않아요? 아니요. 멋지게 폼 잡고 앉아 계시는 여러분은 저보다 좀 더 괜찮으십니까? 그래서 저만 이렇게 고생하는 겁니까? 똑같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고 그분으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의 줄기를 붙들 수 있는 것은 죄를 부끄러워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사람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부끄러워할 줄 아는 자, 세상은 그 부끄러워하는 자를 조롱하죠. 먹잇감을 발견하듯이 조롱하죠. 나는 못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그럴 줄 알았어. 너 같은 것은 필요 없어. 다 제 실수예요. 그치, 나는 잘못한 거 없어. 네가 온팡 뒤집었어. 나는 바보인가 봐요. 예전부터 알았지, 네가 바보라는 건. 세상은 그렇게 연약하고 자기 죄를 고백하는 자를 잡아먹는 데 혈안이 되어 있지만,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은요, 부끄러워하는 자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부끄러워하는 자의 하나님,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이 신앙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여정이며 하나님 나라
백성됨의 자격을 확인하는 지표가 될 줄 믿습니다. 부끄러움, 그 부끄러움을 안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